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 27장 50절에서 5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을 통해 찬송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예배의 삶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사이 새로 생겨난 말 중에 하나가 비대면 예배라는 말과 대면 예배라는 말입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얼굴을 마주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비대면 예배라 그러고, 대면 예배는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리는 것을 대면 예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비대면 예배가 성경적인가, 대면 예배가 성경적인가 라고 말을 할 때 한마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면 예배가 가장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는 성경적이지 않고 이교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구약에는 카할, 에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신약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두 말의 뜻은 구약은 모임, 회, 총회를 말하고 신약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그것을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예배당이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지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공회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 공적이라는 것은 이 교회는 사사로운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다. 믿습니까? 두 번째, 거룩하다는 말은 가다시 세상과 분리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곳, 교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분리되어 있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세 번째, 교제라는 이 말은 어떤 교제를 하느냐? 예배라는 이 매개체 형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해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성도들과 성도들이 만나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회 목사가 만나 교제하는 이것을 가지고 교제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공적이고 거룩한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교회다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운명의 기도를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51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 여기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이 휘장이 되겠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성소에는 매일 들어가서 진설병을 교대하고 향을 붙이고 또 촛대를 밝히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이 백성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전 시대에 와서는 구조가 좀 더 바뀌어서 제일 겉에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여자들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유대인 남자들만이 들어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성전 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분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또 유대인들이나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성전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구약에서의 이 제사,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의 제사는 비대면 예배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 안에 못 들어가고 대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 이제 교회가 성소와 지성소가 없어지고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히브리 4장 16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게 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생활을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대면 예배를 통해 기독교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초대교회, 고대교회들이 로마로부터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저들은 기독교 예배를 반대하고 모임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시대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물고기 암호를 만들고, 이 물고기 암호가 발견되니까 피자를 만들어서 십자가를 그리면서 저들이 교인인 것을 확인하고 저들이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 대면 예배를 드리던 장소가 터키에 가면 가파도기아라고 그래서 지하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300년 동안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로마의 카타콤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도 이제 모임 만남을 가지게 되고 예배를 하게 되는, 이렇게 해서 교회가 그런 고난 가운데 생명을 내어놓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325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자유화하고 모든 세상이 자유롭게 예수를 믿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지하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삶을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 로마의 부패한 문화가 다 무너지고 결국은 기독교화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이제 6세기 590년 이후부터 로만 캐토릭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로만 캐토릭이라는 말은 로마에서 생겨난 보편적 기독교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로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정신교회고 기독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주교라는 말보다는 늘 로만 캐토릭이라 이런 말을 써야 됩니다. 이 로만 캐토릭이 되면서 대면 예배가 없어집니다. 대면 예배가 없어지고 비대면 예배가 생겨나게 됩니다. 교인들은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고해 성사도 혼자 못합니다. 미사도 혼자 못 드립니다. 오직 신부가 있어야만이 미사가 되고 고해 성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토릭 선자들은 이 교회 안 가도 됩니다. 왜? 자기들은 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비대면 예배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캐토릭뿐만 아니라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는 다 비대면 예배입니다. 다른 종교도 나무나 돌이나 해나 달이나 또 어떤 스님이나 어떤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다 비대면 예배입니다. 안 나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대면 예배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은 귀중하게 합니다. 14세기에 이 페스트라는 이 우리말로 혹사병이라는데 이런 병이 세계화 유행되어서 유럽에만 2억 5천 명이 죽는 이런 역사 속에서도 우리 기독교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와서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이때도 한 5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독감이 1918년도에 일어나서 1920년도에 이 스페인 독감이 끝납니다. 3년 동안.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이때 2천만 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몇 사람이 죽었느냐? 약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으로 대한민국에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1919년이 어떤 해냐? 여러분 압니까? 1919년 모르지요? 김인현 3.1 운동 때가
1919년 3월 1일이 김인현 3월 운동입니다. 이 김인현 3월 운동 때에 우리가 교회가 앞장을 서서 독립운동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33인 중에 우리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대표자가 15명, 불교가 2명 이렇게 해서 33명이 나라를 위해서 일본의 그 예배 방해, 이것 때문에 교회가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 47개의 교회가 불타버렸습니다. 47개라는 교회가 불타는, 이런 중에도 우리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중에 모여서 만세운동을 부르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이렇게 14만 명이 죽는 그때도 예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로만 캐톨릭 시대도 12세기에 우리 왈도파라는 이 기독교 단체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캐톨릭이 막 죽이니까 푸에서 알프스산 골짜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그 후회가 있고, 이 후회들이 오늘 종교개혁의 한 축이 되는 그런 역사를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세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예배학적으로 보면 비대면 예배를 대면 예배로 개혁한 것이 기독교 종교개혁이다. 이때부터 교회는 누구든지 교회에 가서 찬송 부르고, 누구든지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누구든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이런 예배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신약 오늘 개혁 교회가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개신교라고 합니다. 사실 개신교라는 용어는 잘못된 겁니다. 개신교라는 말은 신흥종교라는 말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신흥종교가 아니고 개혁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있는 그 교회의 전통과 교리와 정신을 이어받은 교회가 오늘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고, 2009년에 신종 프로라는 이 연맹이 돌아서 76만 3,759명이 감염되었습니다. 그리고 240명이 죽었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금년에 아직 1년도 안 되지만 한 300명 이상이 세상을 떠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이거 무시해도 안 되겠지만 여기에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예배가 멈추면 이 세상은 다 멈추는 겁니다. 역사를 보는 역사관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 이 세상은 다 부패해지고 타락되지고 되는 겁니다. 만약 이 땅에 교회 예배가 사라지고 교인이 사라진다면 이 땅의 부정과 부패와 음란과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이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저 이 정도의 한국과 이 정도의 세상의 윤리를 우리가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다 비대면 예배지만 기독교만은 대면 예배로서 많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기독교는 대면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비대면 예배의 종교들은 사람보다 물질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보고 많이 바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더 많이 바치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조금 아침이면 그냥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은 없어도 물질만 많이 갖다 바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어떠냐? 기독교는 사람을 먼저 받고 물질을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사람을 먼저 받고 물질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4장에서 거기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니까 아벨이 드리는 예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안 받으니까 가인이 드리는 예물을 안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람을 받아야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오직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리는, 하나님 우리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대면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관계에서 우승 관계가 되는 거지요. 또 나가서 우리 기독교의 예배의 큰 요소 중에 두 가지가 큰 축입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성례, 성찬입니다. 이 두 개가 기독교 예배의 기둥입니다. 기둥. 두 기둥 속에 따라오는 건데, 그 중에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또 세례식도 같은 겁니다. 이것은 비대면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나야. 초대교회는 만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떡을 나누고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식 하나만 봐도 우리의 예배는 대념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또 그리고 교회는 예배에 있어서 공적인 예배와 자유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 예배는 안 드리면 죄로 규정합니다. 그러면 자유 예배는 해당되는 사람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해당되지 않으면 안 드려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 공적 예배가 뭐냐? 구약에는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이른 대속죄일, 그리고 안식일, 절기, 그래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또 초식절, 그 다음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 그때는 다 하나님 앞 나오는 거예요. 다. 뭐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공적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럼 자유 예배는 뭐냐? 소제, 번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은 해당되는 사람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사람만. 그래서 드리되 이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에는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장소가 공적이어야 된다. 아무 데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야. 두 번째로는 예물이 공적이어야 된다. 드리는 예물을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규정된 대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가 공적이어야 된다. 구약에는 제사장만이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소와 시간과 이 제주, 그리고 예물, 이 네 개가 공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제사도 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공적 예배가 뭐냐? 공적 예배는 주일 예배입니다. 두 번째 공적 예배는 수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자유 예배는 뭐냐? 새벽기도, 부흥회, 결혼식, 회갑, 축하, 이런 모든 예배들은 자유 예배가 됩니다.
그러면 공적 예배와 자유 예배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공적 예배를 드리고 자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공적 예배를 안 드리고 자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안 받아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이 교회 안 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자유 예배에서, 그러나 휴일의 예배야 이 예배를 안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와서 장소가 공적이어야 된다는 건데, 오늘의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를 부정합니다. 사이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서 게으른 분들은 잘 됐구나, 예배 없으니 좋다, 이렇게 해서 오후에 산으로 들로 많이 놀러다닙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오늘의 교회라는 것은 아무데나 예배를 드려 공적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 공적이어야 된다는 말은 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노회라는 게 뭐냐? 노회는 두 가지 가장 큰 기능이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기능이 뭐냐? 목사를 안수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시험 봐서 안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노예를 통해 세운 그 교회 예배당을 통해서 교회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적이지 않은 곳에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도 고린도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 에스보들, 사빌라, 이 모든 교회들은 사도들이 인정하는 공적 장소의 예배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우리가 이 악한 사탄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말씀을 변질시켰잖아요. 하나 죽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다 약간 바꿔서 다른 말을 하잖아요. 또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시편을 들어서 말씀을 잘못 적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를 들어서 말씀을 바로 적용해서 바른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오늘도 이 사탄, 잘못된 지도자들은 창세기 3장에 사탄의 후예고 마태복음 4장에 이 악한 마귀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못 적용시켜서 아주 교묘하게 이게 성령이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한 유혹은 우리의 듣기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환경, 그런 문화, 그런 생활 속에 살았기 때문에 바로 공감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디도서의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의 잘못된 사상, 또 그리대의 잘못된 사상,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상, 이 잘못된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아주 통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아주 전부 배를 신으로 삼고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은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이성적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거기에 그것을 거절하는 진리, 이거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사람 안 맞지만 진리는 진리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는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른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장에서는 무슨 말이냐?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분이다. 이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자신을 위해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됐다. 그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되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완전한 제사장이다. 8장에 가서는 구약의 옛 계명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새 계명,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신약에 의해서 그 예배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다. 그리고 9장에 가서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이 그림자라는 겁니다. 성막도 그림자, 또 성전도 그림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성소, 하늘 교회에 가서 완전한 예배를 드린 제도의 완전성. 그리고 10장에서는 짐승이나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대신 드려서 사죄 안 받았는데, 죄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제사가 완성해졌다는 겁니다. 완성.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 예배는 구약의 예배하고도 달리 신약의 오늘의 우리의 예배는 정말 대면 예배로서 축복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짐승을 가지고 가서 그걸 드림으로써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이 효력이 얼마나 가느냐? 1년간은 1년간, 길면 1년간. 뭐 짧은 것은 몇 달 가도 다시 죄지면 이양 효력이 없어지지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뭐 하루에도 이 효력이 끝날 수 있는 겁니다. 뭐 길면 1년. 이렇게 제가 매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을 받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고 장사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는 죄 사함 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예배 생활에 바르게 하는, 아마 이번 총회가 지나게 되면 많은 노회와 총회들이 예배에 대한 아마 성명서를 많이 발표할 것 같아요. 왜?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성명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이 세 권의 책은 포로에서 귀국한 이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귀국한 사람들이 그 당시 200만 명의 디아스폴라가 있었는데 한 5만 명이 귀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귀국한 사람과 귀국하지 못한 사람은 이유가 뭐냐? 귀국한 사람들은 종교적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귀국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마음에 성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귀국한 사람들은 이 수상궁에서라든가 아하와 강가에서라든가 그랄 강가에서라든가 히데겔 강가에서라든가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귀국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바른 지도자, 바른 성격을 가진 그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있고 또 사모하는 실질적 예배 모임이 있고 또 모여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은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갑니다. 믿습니까? 왜? 지도자가 없고 예배가 없고 교회가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연병이 3일 동안 임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90편을 보면 거기다 연병을 얻게 하는 말이 거듭 나와. 연병을 얻게 해주겠다. 왜 연병이 왔느냐? 이유는 인간들이 죄를 지으니까 연병이 왔다는 거예요. 연병이 오늘날 말하면 이 바이러스입니다.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고 아르우다의 타작마당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연병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해서 기도하고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이럴 때 더 바른 윤리적이고 바른 도덕적이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믿습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몸이 아프면 자신을 돌아보듯이 이 하나의 사회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바로 바른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 로마서를 보게 되면 1장에서 11장까지 어떤 사람이 믿음을 받느냐,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가 12장에 예배 생활을 바로 해라. 13장에는 국가 관계를 바로 해라. 14장, 15장은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해라. 이렇게 해야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양새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웃과의 관계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본받았어. 너희 힘으로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처럼 그 본받아서 살면 우리가 이웃관계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훼손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본질적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바른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국가가, 정부가 교회를 보고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마라 이런 자격은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들이 교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정말 이 예방에 동참해달라, 좀 협조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명령조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예배 드려라, 드리지 마라 할 수 있지. 우리는 역사성을 말했지만 이런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가 예배를 지켰던 겁니다. 그 기독교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역사 속에 기독교를 욕 안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속은 늘 교회를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처럼 같이 죄짓고 같이 하면 욕 안 하지만 천국 시민의 삶을 살면 욕합니다. 그렇지만 이 개혁교회는 우리가 역사의 사건을 보면 영국이나 독일이나 스페인, 이 스위스, 불란서, 또 캐나다, 오스트리아, 미국 모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기독교.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러는데 자존심 꺾이지 말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과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삶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대면 예배만이 기독교 예배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혼동을 당하는 이때 우리는 대면 예배만이 참된 예배인 것을 알고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회개해야지, 이것이 성경이지 않으다는 논리를 듣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이 바른 예배와 바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백신이 개발되고 새로운 나라, 좋은 나라, 복된 나라,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와 삶을 이 코로나에 지켜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케 주시옵소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며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